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누가 크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저 동방으로부터 한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방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진정한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을 이렇게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왕이 새로 태어났다 하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이 계속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인데 갑자기 이전에 보지 못했던 큰 별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별을 이렇게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까이 왔을 때 이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왕이 태어나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겠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이 이 정치, 종교 중심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당연히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헤롯 왕궁에 가서 새로 이렇게 왕이 태어나서 이러한 징조를 보고 우리가 찾아왔는데 새로 태어난 왕이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으는 거예요. 이 헤롯 왕궁이 발칵 뒤집었어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여기는 아무도 안 태어났는데? 그렇게 발칵 뒤집혀가지고 사람들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왕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박사들이 다시 이렇게 하늘을 볼 때에 다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로 인도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그 마을, 그 고을로 이렇게 별이 이렇게 인도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기 태어난 집이 어디냐? 물으니까 집도 아니고 여관에 이렇게 마구간, 말구에 누워있는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준비해온 몰약과 향유가 이러한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경배를 하고 이 헤롯 왕이 찾으면 자기에게도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꿈에 가지 말라. 헤롯에 가지 말라 하는 그런 또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이렇게 소년을 이렇게 고치시고 그곳을 떠나서
이 갈릴리 가을, 지금 빌립보 그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갈릴리 쪽으로 이렇게 거쳐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말 비밀리에 이렇게 갈릴리를 지나가셔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자. 그렇게 왜 그렇게 하는가?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8장 31절에서도 자신이 이렇게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9장 31절 이렇게 다시 가르쳐요.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구절로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들어서 어떻게 선지자들이 이것을 예언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는 여기서는 9장에서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고 했지만 8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 넘겨져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미 8장에서 말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간단하게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사야 53장 또 다니엘서 7장 15절 이 말씀들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가르쳤을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관계되고 그 예수님께서 인자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또 이렇게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또 다른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했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미 구약에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메시아가 단순하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이 당시의 제강국인 로마 제국을 이렇게 치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아 사상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이 유대인들, 그러한 생각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셔서 하실 사역이 있고 또 재림에 오셔서 하실 사역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한꺼번에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두 가지의 사역을 한꺼번에 외쳤어요. 그런데 이 지금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인 이 사자 같은 왕으로 오셔서 그 로마 제국을 멸하고 자신들을 구원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가 계속 마가복음에서 지금 쭉 이렇게 우리가
8장 전까지 회복하시는, 귀신들을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고, 이렇게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고, 이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질문하기를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 쫓아내고 눈먼 자가 보고,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메시아인 줄 알라 한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면 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죠? 그래, 옛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 사역, 고난받는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뭐예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렇게 감추시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메시아다 하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들을 해 나가심으로써 지금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뭔 사역을 해요? 메시아로서 고난받는 그러한 메시아, 그 사역을 하시면서 어떻게 또 고난받았고 이런 자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역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고, 그렇게 임하셔서 어떤 사역을 해야지만이 그리스도 사역을 이루어질 수 있는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죽음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곧 복음을 전하셨어요.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아직도 다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이들이 깨닫지 못하면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묻기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8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말 잘못하면 이게 꾸지람 들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가 그랬는가 모르겠지만은 묻기도 지금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우리가 가버나움에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가신 것을 보잖아요. 아마 베드로의 집도 거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아마 그 베드로의 집. 근데 아무도 지금 비밀리에 지금 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어요.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잠잠하니. 자기들끼리 이렇게 토론했어요. 예수님 몰래 토론했는데 예수님께서 뭘 너희들이 오면서 길에서 토론했느냐? 예수님께 몰라서 물어볼까요? 아니요, 예수님 다 아셔요. 그렇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셔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말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길에서 올라오면서 예수님 따라오면서 토론한 것이 누가 더 크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나면 그 다음 누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누가 크지? 이렇게 토론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분명히 3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이 도마복음을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도마복음에서는 예수님 죽고 나면 이제 어떤 제자가 이 제자들을 이끌어갈 것인지 그런 말을 하는 게 도마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록한 누가가 뭐라고 말해요? 마가가 뭐라고 그래요?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으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이 아직도 이게 깨닫지 못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12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너희 큰 자가 되고 싶냐? 사람들은 다 큰 자가 되고 싶어 해요. 왜 공부를 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어떻게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뭐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정말 잘 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정말 모든 것을 다 돈이 많고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누가 크냐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앞전에 생각할 때 우리가 8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날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걸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예요? 기존의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따라오라는 것이지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지금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이 집안에서 12제자들을 불러놓고 조용히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이실 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큰 자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마지막이 되며 가장 낮은 자, 천한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는 뭐예요? 섬김을 받는 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끝이 된다는 것은 뭐죠?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섬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고 가졌다고 한 사람은 이렇게 정말 모르고 못 배우고 가지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공경하는, 섬기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힘들어하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폼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아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이렇게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뭐라고 말해요?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요. 당시에 이렇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배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어떻게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입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들 귀신 들린 자 회복시켜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이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은 어떤 길이에요?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죽으러 가는 예수님께서 잡혀서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종교 지도자를 잡혀서 넘겨져서 이게 죽으러 가시는데 그 길을 따라오면서 뭐라고 논쟁을 했다고요? 누가 크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금 가버나움 집에 도착하셔서 조용히 그들을 부르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다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를 따르는 길은 그 길이 아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뭐라고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 높은 것을 향해서 항상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저 낮은 것을 향해 가고 있어요. 정반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지금 추구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저 높은 것을 향해서 그것을 추구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지금 예수님은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길을 지금 쫓아서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은 길 노중에서 뭘 얘기를 해요? 누가 크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제일 끝이 되라. 제일 낮은 자가 되라는 것이. 낮은 자가 돼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야? 섬기라는 것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예를 듭니다.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이 아이라는 것은 당시에 아무 권세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건 어린아이 키워봤잖아요. 자기 스스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똥을 쌀 수가 있어요. 옷을 빨 수가 있어요. 엄마가 없고 보호자가 없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는 어떻게 돼요? 그 어린아이가 정말 다칠세라 할세라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가면서 그렇게 섬겨요. 그게 부모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큰 자가 되려면은 그렇게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연약한 아이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고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안으시고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네요. 마치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저 동쪽에서 학자들입니다. 대학자들입니다. 그 학자들이 큰 별을 보고 이렇게 찾아와서 정말 말 밥그릇에 누워있는 그러한 어린 아이에게 자기들이 정말 가장 소중한 예물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드리고 경배를 합니다. 그렇게 경배하면 그게 큰 자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그냥 멸시하고 그들에게서 뭘 빼앗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게 큰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권력이 있다고 내 힘을 가지고 그 연약한 자들 만만한 자들 그들에게 빼앗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일시키고 넌 섬겨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그러한 대학자들이 정말 연약한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그를 어떻게 그것도 왕궁의 그러한 멋들어진 그러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일 곳이 없어 자기 집도 없어서 거기 어떻게 사관에 요즘 말하면 여관에 사관에 누워서 거기 방도 하나 못 잡고
마구간 말 밥통에 그렇게 누워 계신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자기들이 가장 소중한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쳐요. 그렇게 경배합니다. 이것이 큰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 그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를 죄인들을 위해서 사망하시고 그 반역자들을 살려내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해나가는 그 길로 가라는 것이 큰 자가 되려면 이 작은 어린아이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제자가 되어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정말 세상에서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못 배웠다고 멸시당하고 가지지 못했다고 무시당하고 힘없다고 무시당하고 그러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 말이에요. 그 연약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도 보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모든 육체가 죄인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겠어요? 노아를 구별하시잖아요. 또 이렇게 바빌론에 이렇게 다 죄인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구별해요? 아브라함을 구별하시잖아요. 다윗의 가족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8째 이 아버지도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가장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러한 지역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왜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 그 낮은 지역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다 체휼하시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메시아를 이스라엘 지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왕국을 세웠던 그 찬란했던 다윗 왕국, 그 왕을 원했지 그 이세의 그 마지막 아무도 그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은 그 다윗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향하는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길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저 낮은 것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끝이 되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지금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길, 그 가치관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나를 따르라고 지금 가르치는 것이에요. 가르치는데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그를 안으시며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왜? 그렇게 연약하고 병들고 귀신들고 세상에서 정말 사람으로서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왜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갚을 길이 없잖아요. 갚을 길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에서 모질이고 아무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대접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갚아준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아버지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를 대접했을 때, 그를 영접했을 때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폼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안 알아줘요. 에이 지질이야. 하나님 복도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멸시를 해요. 아예. 그래서 요즘 작은 교회도 안 갑니다. 왜요? 다 싸구려 취급 당하고 크고 또 좋은 교회 세상적으로 보면 큰 교회 멋들어지기 전에 건물 지어놓고 멋있게 이렇게 꾸며놓은 그러한 거기 계신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들은 그렇게 특별 존재로 복받아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근데 주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창고가 너무 좁다. 그러니까 이거 헐어버리고 크게 지어서 내가 이제 좀 편안히 먹고 쉬자. 그렇게 말하고 딱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늘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세계관이에요. 생각이에요. 그것을 추구하는데 교회도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동네에서 먼 곳에 가지 말고 우리 동네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하십니까? 힘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이 동네 사람들에게 다 따돌림 당하고 다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 어떻게 하죠? 똑같은 취급을 당해요. 그 길을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마을에서 그래도 잘 나간다는 사람과 같이 어울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동급으로 취급해줘. 나 누구 알아? 나 누구와 어울려? 나 누구와 밥 먹었어? 어느 길을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우리 동네에서도 어떤 그런 잘 나가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뭐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울린다면 생각은 달라요. 그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고 맨날 따돌리고 뭐 찌질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들과 어울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돈이 없고 해서 하지 못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자가 되면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 그런 길을 가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이요.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건 너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를 비판하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받아야 돼요.
그건 회개해야 할 문제예요. 그러나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면서 핍박을 받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싶습니까?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냐? 끝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